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37쪽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시는 동안 광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는데 교회는 여전히 50% 출석 예배가 가능하고요. 50% 출석 예배를 하지만 여러 가지 행사가 다 25일까지 중지됐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어쩔 수 없이 주일날 할 수밖에 없게끔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조금 변경을 해서 주일날 2주, 3주에 걸쳐서 다음 세대가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또 주일날 2주, 3주 띄엄띄엄 하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크게 부흥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행사는 이제 여기 있는 날짜로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경석 집사님이 이제 입원을 하셨고요. 내일 조직검사를 한다고 아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직검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금식 중에 있고 통화해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피곤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뇌에 어쨌든 종양이 있는데 이게 악성이 되지 않도록 암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간절히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환 권사님이 허리 수술을 하셔서 지금 조선대에서 수술을 다 마치시고 대학병원은 오래 못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서 지금 회복 중에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영환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것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저는 곰도 죽여봤고 사자도 죽여봤고 양떼를 구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사울 왕을 설득했습니다. 이제 간증을 한 거죠. 그 간증에 결국은 사울 왕이 설득을 당하게 돼요. 사실은 사울 왕도 궁여지책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선택할 사람도 없고 자원하는 사람도 없으니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보내면서 속으로 그래도 좀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전쟁터로 나갈 때 어떻게 했냐? 38절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도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다윗이 지금 사울을 대신하여 왕의 군복을 입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출전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지요. 근데 단순히 영적으로 보자면 또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왜요? 왕의 군복이 저 뒤에 가면 결국 다윗이 입는
옷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수십 년 후에 있을 다윗의 왕위 등극식의 어쩌면 작은 징조가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사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그 다음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요나단도 비슷한 일을 했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활, 군복, 칼, 허리띠, 겉옷 다 벗어서 다윗을 주죠.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차기 왕이 되어야 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왕은 너야, 내가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군복을 여기서 벗어가지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 옷이 아닙니다 하고 거기서 내려놔요. 사실 여기서 사울의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겼다가는 진짜 사울 눈에 네가 진짜 왕이 되려고 환장을 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은혜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다윗이 옷을 다 돌려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허영심이 여기 들어오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언제 왕의 군복을 입고 여기 한번 나가보겠어? 하고서 멋있게 폼 잡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죠. 근데 다윗은 내 옷이 아닙니다 하고 거기서 벗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야 비로소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빨리 왕 됐으면 좋겠고 내가 멋있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왕의 군복을 입고 나아가서 멋지게 승리하고 한자리 했으면 좋겠죠? 근데요, 이게 일찍 거둔 성공이 아니에요. 잠언 20장 21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침내 처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일찍 산업을 잡아가지고 일찍 성공한 사람 시간이 지나보면 마침내 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이게 뭐예요? 로또의 로또, 복권. 갑자기 속히 잡은 산업은 시간 지나보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갑자기 왕의 군복을 입고 갑자기 스타가 되고 이러는 건 좋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왕의 갑옷을 입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왕의 군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들이 와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옷 맞나? 그리고 지금 입어야 되는 건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여쭤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오래 참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벗었어요.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명예로운 옷을 입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다고 벗어버려요. 사울이 준 갑옷은 내 것이 아니죠. 남의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 무기가 있고 내 옷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주특기가 있어요. 빌려온 것은 내 무기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다윗은 물맷돌 딱 들고 주머니 딱 들고 지팡이 딱 잡고 원래 양치던 모습 그대로 전쟁터로 나갔어요. 다윗은 뭘 가지고 간 거죠? 자기 것을 들고 나간 거예요. 익숙한 자기 것 가지고 나가서 이긴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거예요. 내 것이 있는가? 내 것이 있는가? 체험적 신앙이 있는가? 내가 붙잡은 주님이 있는가? 내가 만난 주님과의 증거들이 있는가? 내 것이 있는가? 내 물맷돌이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애기들 동화책 읽어주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숲속에 모든 새들이 어느 날짜를 정해놓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콘테스트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새가 어떤 새냐 해가지고 뽑기로. 그러니까 뭐 팔색조, 꾀꼬리, 공작 이런 새들이 내가 1등할 거야, 내가 1등할 거야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 미조 콘테스트, 아름다운 새를 뽑는 이날 제일 속상한 새가 있었으니 누구냐? 까마귀예요. 온몸이 그냥 새까맣고 아무것도 볼장 없는, 그냥 볼품이 없는. 그래서 까마귀가 어떨까 고민을 하죠. 그래서 까마귀가 어떤 꾀를 내죠? 까마귀가 원래 굉장히 지혜로운 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숲속을 날아다니면서 다른 새들 몸에서 떨어진 깃털을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예쁜 것은 꼬리에 꽂고 빛나는 것은 옆에 붙이고 뾰족하고 예쁜 것은 이마에 붙이고 싹 깃털 사이에 그걸 끼워요. 그리고 콘테스트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까마귀가 1등을 했죠. 아름다운 깃털은 싹 수집해다가 다 꽂아 넣었으니 당연히 1등을 했죠. 우와, 까마귀가 1등 했어요. 박수치고 있는데 1등 못한 새들이 뭐야, 저 머리에 있는 거 내 거잖아, 저 꼬리에 있는 거 내 거잖아, 우르르 달라들어서 새 털 주인들이 다 뽑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까마귀가 새카맣게 돼가지고 모두에게 비웃음을 샀더라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솝우화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애들한테 읽어준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그 이야기가 교훈하는 게 뭐죠? 그 까마귀한테 질문하고 있는 게 뭐죠? 그 동화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죠? 너의 깃털이 있냐? 남의 것 갖고 끼우고 남의 것 갖고 꾸며봐야 결국은 남의 거다. 너의 아름다움이 있느냐? 너의 것이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의 것은요, 다 떨어지는 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인터넷이나 기독교 TV로 보고 은혜를 받죠.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거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훌륭하신 목사님 있으면 가서 들어보고 배우거든요. 하지만 내가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에 아멘 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믿음이 내 믿음인가요? 내가 훌륭한 교회 다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는 다 천국 이렇게 단체로 천국 보내주시나요? 내가 훌륭한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이 교회 성도 기도는 다 응답,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나요? 하나님이 단체로 다루셔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신앙은, 큰 소리로 따라서 하세요. 신앙은 1대1이다. 아멘. 절대 잊지 마세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남의 것으로 아무리 치장하고 남의 것으로 꾸미고 남의 기가 막힌 간증을 알고 있고 남의 기가 막힌 그 응답을 내가 다 듣고 잘잘잘 읊어낸다고 해서 그게 내 겁니까? 그게 내 거예요? 저는 설교하다가 간혹 제 간증할 때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도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어느 책에 보니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먹어본 맛집과 누가 먹어본 맛집을 소개하는 게 같겠어요? 아이고, 옆집 철수 아저씨가 그 집 갔다 왔다는데 그 집 맛있다고 합디다. 가봅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먹어보니 맛있습디다. 이거하고 같아요? 다르죠. 제가 간혹 제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먹어봤더니, 제가 만나봤더니, 내가 응답을 받아봤더니 주님은 너무 좋으시더라. 확실하시더라.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의 때가 오더라. 제가 먹어봤으니까.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간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먹어봤더니, 내가 기도해봤더니, 내가 성경 읽어봤더니, 내가 목숨 걸고 예배해봤더니 하는 나의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남의 것 찰찰찰 읊으면 뭐예요? 내 것이 있어야지. 내 것이. 저는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 문제를 종종 만납니다. 부모님들 신방에 보면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애가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회장도 했다니까요. 청년부 때 찬송인도도 했다니까요. 얘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교회를 안 나와요. 지금은 세상에 빠졌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모들 제가 종종 만납니다. 저는 가슴이 참 아파요. 학창시절에 회장도 하고 믿음도 좋고 찬송인도도 하고 전도도 잘하고 예배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던 애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은 왜 안 나오고 지금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왜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자녀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예, 내 거가 없는 거야. 부모 거, 친구 거, 선생님 거, 목사님 거, 그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야 하나님 자녀라고 하니까 그냥 그 착한 아이로 나온 거예요, 교회를. 뭐가 없으니까? 내 거가 없으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눈물로 만난 하나님, 나를 뒤집어 놓은 하나님, 내 꿈의 인생의 꿈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 내 삶의 이유를 바꾸어 놓은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자녀 세대가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 선배의 하나님, 아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부모님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있는 애들은요, 못 떠나요. 못 떠나. 너무 확실하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일탈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일탈해도 돌아오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니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아니까. 혹시라도 믿음 떨어진 애들은요, 그런 애들은 돌아와요. 그런데 내 것이 없는, 내 군복과 내 활과 내 칼과 내 전신갑주와 나의 증거와 나의 신앙과 내 믿음이 없으면 언제라도 사탄이 후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세상이 이리와 유혹하면 쭉 달려가 버리고 뭐가 없으니까요? 뭐가 없어서요? 내 것이 없어서. 내 것이 없어서. 비단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도요, 예수님 잘못 믿잖아요? 고난 오고, 환난 오고, 어려움 오면요,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뭐가 없어서 그렇죠? 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간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안 빼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각각의 머리 위에,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갈라짐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에이 성령 다 받아라 확 부으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을 각각 1대1로 나의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이 나의 성령님, 나의 뜨거운 성령의 불, 나의 간증, 나의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는요 탄탄해요. 그런 성도는요 탄탄해요. 무너지지 않아요.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가지고 단단하게 서 있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내 것이 있으니까. 다윗은 남의 것 안 해요. 내 것 가지고 세상아 덤벼라, 골리앗아 덤벼라, 담대히 나아가서 내 것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간증으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거기 9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사도 바울이 계속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의 믿음, 너의 입술, 너의 마음, 너의 구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입술로 주를 시인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성령님의 음성에 아멘, 설교에 아멘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좋은 말씀을 알고 설교 말씀이 쏟아져도 좋네, 아이고 훌륭하네, 그럼 어떻게 되죠? 쓱 지나가는 남의 것이에요. 근데 지나갈 때 말씀이 내 귀를 스칠 때 아멘 하면 붙잡고 내 것이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예만 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면 늘 예수님은 예만 했대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성경 말씀 앞에 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예 하라는 거래요.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노맨, 아이고, 좋은 말이네. 아이고, 오늘도 훌륭하네. 그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꿀떡꿀떡 먹으니까 신앙이 팍팍 성장하는 거예요. 내 것을 막 취하니까. 저는 어릴 때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읽고, 어릴 때부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멘 하면 내 것이 되는구나.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설교를 하든지 아멘, 아멘. 어떤 때는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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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막 어떤 때는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 내 입에서 아멘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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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무 꿀송이처럼 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먹어지지, 순종이 되지, 믿음이 쭉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칠 수 있을 만큼 큰 믿음이었어요? 아니에요. 애가 안 생기니까 하가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내려가지도 말라고 하는 막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블레셋으로도 내려가고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도 못하고 아버지 죽을 때까지 경계선에 있다가 아버지 죽으니까 간신히 떠나고 얼마나 머뭇거리고 얼마나 깝깝한 줄 알아요? 아브라함 인생을 잘 보면은요, 어떤 때는 막 내려가서 아내를 갖다가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 두 번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보니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블레셋 그냥 왕을 혼내버리고 애굽 왕을 혼내버리고 막 아이고 하나님이 굉장하시네?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깨달으니까 처음에 작았던 믿음들이 쌓이다 보니 나중에는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아멘.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가졌다고 되어 있죠? 11장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죽은 이삭도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라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것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큰 믿음까지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주니까 안 먹겠다 거부를 하죠. 다니엘서 1장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면서 왕이 우상에게 바친 거 안 먹습니다 하고 거절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열흘이 지나서 시험해 봅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처음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거절했죠? 음식 거절했어요. 음식 거절. 그래서 하나님이 피부를 좋아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근데 왕이 대화를 했다고 한 걸로 보아 바벨론 말을 배웠다는 걸 알 수 있죠. 통역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학 가가지고
그 나라 바벨론 말을 배우면서 학업을 증진해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바벨론 말을 쓰고 있던 다른 소년들보다 점수가 10배. 왜 그러죠?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의 믿음이 내 것으로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니까 지혜도 주시네. 내 것이 꼬마들이, 이 아이들이 10대거든요. 10대 청소년들이 믿음이 막 쌓여가니까 결국은 왕이 금신상 세우고 절하라고 했더니 이제는 음식이 아니라 왕의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습게 여기고 거절하는 거예요. 나 우상에게 절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불러다가 이 다니엘 세 친구를, 야,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린다, 너네들 죽고 싶어? 협박을 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통보합니다. 그냥 이제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새 친구들이. 우리 죽을게요. 아니, 처음부터 이 아이들이 죽음을 거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도 내 것, 내 증거, 내 간증,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처음에는 먹을 것, 그 다음에는 지혜,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중에는 신앙,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걸어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내 것이 쌓이다 보니까, 믿음이 뭉쳐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목숨조차도 하나님께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결국 불구덩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꺼내주시니까 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우와,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그 세 사람을 바벨론에서 더욱 높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신앙은 내 것이 자꾸 쌓이면 강력해지는 거예요. 증거가 쌓이니까 무서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도 안 무서운 거예요. 곰과 싸워봤지, 사자와 싸워봤지, 골리앗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것이 막 뭉쳐지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멋있어요. 내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내 것만 가지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쌓였던 내 믿음을 가지고 곰과 사자를 쳐 죽일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실 거야 하면서 담대히 내 것만 가지고 나아갔을 때 결국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쌓이는 현장은 우리 삶의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이 처음에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렸죠. 그때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 말을 이제 배워야 돼요. 또 거기도 강제 유학 갔어요. 강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애굽말 배우면서 보디발 집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가정 총무가 되고, 그가 거기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 딱 지키니까 오히려 감옥에 떨어져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감옥에서도 요셉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현장이 종이어도 죄수여도 믿음을 지키고 내 것을 쌓아가니까 결국은 그가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마침내 11 형님들 만나서도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면서 딱 용서해버리고, 처음에는 얼마나 여기 복수심이 많았을까요? 내가 형 만나기만 해봐, 세상에 나를 팔아먹어? 이게 혈육이야? 같은 아버지 밑에서 이럴 수가 있어? 이러기만 먹지 않았겠어요? 근데 차곡차곡 내 것이 쌓이다 보니까, 차곡차곡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가 딱 깨달아진,
이 가뭄에 우리 아버지 가문 전체를 다 보고 먹여 살리라고 나를 이미 오래전에 여기에 파송하셨구나. 나는 팔려온 게 아니라 파송받은 거구나. 할렐루야. 이걸 요셉이 딱 깨달으니까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쌓이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의 증거가 쌓이다 보니까 큰 인물이 된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만했겠지. 근데 믿음으로, 응답으로, 증거로, 주님과의 경험으로 그릇이 막 커지니까 나중에는 용서해버리고 한 나라를 품는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뭐가 쌓이다 보니까요? 내 것이 쌓이다 보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때 유일하게 예수님이 찾아갈 때마다 희한하게 자리를 비웠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도마였어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더라고 할 때마다 에이씨, 내가 보기 전에는, 그 손과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 지금 이 의심 많은 도마가 결격 사유가 뭐죠? 왜 이렇게 의심이 많죠? 뭐가 없어요, 도마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도마에게 뭐가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내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남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지금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내 것이 없노라. 너희들은 너희 증거가 있지만 나는 내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 그랬어요.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날은 도마가 함께 있는 날이에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도마를 예수님이 책망한 게 아니라 딱 나타나서 도마야, 네 것이 없어서 네가 의심했구나, 네 것이 없어서 믿음이 안 생기는구나, 이리 와 만져봐라. 그리고 손도 넣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꼬꾸라진 거예요. 언제요? 내 것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예수님을 만나면 꼬꾸라집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 다음 세대 친구들, 다음 세대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보조교사들, 사역자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것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나를 만져주시는 온몸의 전율,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성령의 충만으로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이 있는 사람은 골리앗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전진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것이 있는 사람, 내 것이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친구들이 모두 다 나의 증거, 나의 믿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을 다들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향하여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의 편지와 향기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 또한 가정에 우리 자녀들 세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